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4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42절, 27절부터 교독합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 이 말에 대해서 위협하고 이제 엄금하였습니다. 엄하게 검한 것이죠. 우리는 권세자들에게 순종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어떤 권세자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을 순종하게 할 권세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권세에 대해서는 겸손하지만 담대하게 불순종해야 됩니다. 겸손하면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권세자들이라고 해도 그들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더라고요. 베드로와 같은 경우는 성령님을 따르기 때문에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도 권세를 거스르면서 이런 말을 곧잘 합니다. 사람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권세자들이 올바른 말을 하고 전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 생각은 다릅니다 하면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오용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나는 사람보다, 정치인들은 그러죠. 사람보다 국민을 따릅니다. 뭐 이런 얘기들 하죠. 그게 좋은 말일 수도 있지만요, 다른 사람을 따르기 싫어하는 마음의 표현도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올바른 질서와 권세에 불순종하면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거는 육신에서 나오는 죄입니다. 베드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따라 겸손하면서도 담대하게 이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지 마라. 이 명령에 대해서 겸손하면서도 담대하게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양심으로 순종할 수 없는 그런 명령들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하면서도 내가 그 권세 앞에, 내가 잘못된 권세를 나타내는 권세 앞에 내가 불순종하면 여러 가지 손해와 어려움이 당합니다. 베드로는 이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한 걸 계속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누가 금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명령을 순종하는 일을, 이것을 금할 권세는 세상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고 권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나라의 헌법조차도요, 이 법 아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법 아래 있습니다. 헌법도 하나님의 법 아래 있습니다. 만약에 헌법을 고쳐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법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 법이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그 법에 대해서 겸손하면서도 담대하게 불순종함으로 저항해야 됩니다. 헌법이라고 항상 옳은 것이 아닙니다. 헌법도 하나님의 법 아래 있고 이 세상의 모든 권세자도 하나님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 UFC 격투기 하는 종목이 있죠. 거기에 보면 가끔 이제 등에 십자가를 그리고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본인은 이제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마음으로 십자가 문신을,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 달린 문신을 등에다가 하거나 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성경 말씀을 보면 너희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 하셨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문신하는 거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본인은 하나님께 기뻐함이 되려고 십자가 문신을 했는데 하나님은 몸에다가 문신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 물론 그 우상숭배적인 요소하고 연관이 있어서 하지 말라고 하신 거지만, 여러분 요즘 젊은 분들은 온갖 문신을 막 합니다. 특히 뱀 문신들을 그렇게 합니다. 문신하는 거 보면 뭐 합니까? 용문신, 뱀문신 하잖아요, 주로. 그리고 성경에서 부정하다고 하는 동물들, 그런 거를 문신에 새겨 놓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내 딴에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많은 거예요. 내 딴에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낸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거스리는 게 많은 거예요. 바울 같은 경우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방법이라고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특심해가지고 먼 나라에까지 가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붙잡아다가 고문해서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는가,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평생에 걸쳐서 자기가 행했던 그 부끄러운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행한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그것을 철저하게 회개했는가. 오늘 말씀해 보면 유대인들, 이 지도자들이요, 권세자들이죠, 말씀을 전하는 자를 옥에 가두고 이 말씀 전하지 말라 하면서 위협하고 엄금하고, 사실은 본인들은 이것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방법이다라고 스스로들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을 대적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데 본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고 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돌아봐야 될 게 있습니다. 내 딴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 내 딴에는 분명히 뭔가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한다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두 번째는 이 가말리엘이란 분입니다. 이 가말리엘은 바리새인입니다. 가말리엘은 참 지혜로운 분입니다. 이 가말리엘은 믿음이 없는 분은 아닌데 좀 차이가 있어요. 구약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는 분이에요. 아직 예수님을 몰라요. 성령님도 몰라요. 가말리엘이 더 인품으로 보면 좀 위대해 보이고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분인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지금 죄인 취급당하고 있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 사람들한테 막 심판을 당하고 판단을 당하는 그런 입장이고, 어떻게 보면 죄인의 모습으로 지금 이 바리새인들 앞에, 공회 앞에 있지만, 이 베드로는요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가말리엘은 구약적인 의미에서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직 가말리엘의 인생 가운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 뭘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성령님을 따르는 것은 아직 몰라요. 우리가 신약성경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의 군인인데 이스라엘 땅에 이제 파견 나와서 거기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구약적인 의미에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돕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회당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주고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이런 일을 하면서 이제 기도 시간에도 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모르고 성령님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믿음은 있어요. 구약적인 믿음.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기도하다가 천사를 보게 됩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천사가 뭐라 했냐면 이제 베드로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라면서 말씀을 듣게 베드로를 모셔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을 받게 됩니다. 고넬료가 성령을 받기 전에도 경건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구약적인 의미에서 경건한 믿음이고, 이 가말리엘이란 분도 역시 구약적인 차원에서 경건한 믿음을 가지신 분이에요. 지혜로운 믿음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나 아직 예수님을 아는 은혜, 성령님을 아는 은혜가 아직 이분에게는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베드로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높임을 받는 그런 위치가 아니에요. 죄인처럼 끌려왔잖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가말리엘은 이 당시에 엄청나게 위대한 사람이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인데, 베드로는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는 성령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는 더 위대한 사람인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것 아닌 사람처럼 죄인 취급당하면서 지금 그 앞에 자기들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은 이렇게 다릅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가장 위대한 사람은 누굴까요? 가말리엘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하는 비결은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성령님을 따르는 인생을 사는 거. 이게요, 대단해 보이지 못할지도 몰라요,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위대한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성령님을 따르며 사는 인생이 되는 것, 이것이 인품으로 인해서 이 가말리엘은요, 바울의 최고 스승이 가말리엘이에요. 바울조차도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잘 나가는 학생이고, 이 학생을 지도하는 가장 위대한 교수가 가말리엘이었던 거예요. 바울조차도 가말리엘의 문화생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고 인품으로 뛰어나고 이런 분이었습니다. 이 가말리엘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뭐예요? 그러면 알았습니다 하고 이렇게 놓아주면 되잖아요. 어떻게 놓아줍니까?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았습니다.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왜 채찍질을 합니까?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얘기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내버려 둔 거지. 이들의 마음은 여전히 이 채찍질하고 그만 전하지 마 하고 또다시 위협하면서 베드로를 놓아주는 거예요. 이들은 사실은 변화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들은 또다시 맞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어떤 마음을 보통 품습니까? 정말 권세자들이 나에게 이런 일을 했다고 억울해하고 보통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됩니까? 이런 생각이 전혀 아니고 오히려 내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이렇게 능욕과 수치와 채찍질 당하고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오히려 감사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교만한 마음으로 내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겸손하고 담대하면서도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고난받는 일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가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영적인 특징입니다. 자기들을 높였습니까? 베드로가 자기를 높인 거 보셨습니까? 베드로는요, 오직 주님만 높였습니다. 오직 주님만 높였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있어, 이런 거 나타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시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내가 드러내서 누군가에게 내가 영광을 얻고 싶어 하는 거, 이게 뭘까요? 이게 자랑이에요. 자랑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주님을 위하여 섬긴 일들이 쓸모없이 돼버리는 겁니다.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섬긴 것도 자랑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쓰신다는 것도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신 것도 자랑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많이 베푸셨다고 이러면서 자랑하면요, 그 은혜 베푸신 것이 아무 쓸모가 없어집니다. 자랑하면 쓸모가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요즘 젊은 사람들의 말로 무쓸모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뭐냐? 자랑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날 쓰신다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았다고도 자랑하지 마십시오. 사도 베드로는 고난받는 것을 자랑하잖아요. 바울께서 고난받는 거 얼마나 고난 많이 받았습니까? 그 고난받는 것을 말하는 것조차도 수치스럽게 여겼어요. 내가 40에 하나 감한매를 3번이나 맞고 태장 맞고 파선당해서 하루 종일 물 속에 있어서 죽음에 위협당하고 굶고 춥고 배고프고 얼마나 도시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이런 이야기들을 왜 하느냐? 쓸데없이 자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았는지 자랑하고 주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자랑하고, 그런 자랑하는 사람들 앞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자랑할 일이라 그러면 여러분들보다 자랑할 게 내가 훨씬 많은 인생입니다. 그거 쫙 얘기해요.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말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조차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베드로는요, 자기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왜요? 나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인생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셔서
이런 큰 은혜를 받은 인생이지, 주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지 않았다면 나는 예수님을 세 번은 완전히 부인했다는 뜻이잖아요. 3번 저주하며 부인했던 인생입니다. 주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으면 어떤 인생이에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부인해버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요, 가룟 유다보다도 더 불쌍한 인생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의 이전 모습을 기억하면서 자랑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해서 예수님 부인하게 만들고 먼 나라까지 가가지고 예수님 부인하는 사람들 잡아들이고 이랬던 자기, 폭행자요 악행을 범했던 자기 모습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돌에 맞아 절명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은 그것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영광받을 인생이 아닙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인생입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아야 될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자기를 높이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주님은 다만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자기를 비우셨고 낮아지셨고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섬기셨습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지극히 높이신 것입니다. 베드로를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삶,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을 바라볼 때 내가 주님을 위하여 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섬기는 것. 그래서 고난받을 때도 불평도 하나 없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성전에서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하기를 쉬지 않고 기쁨으로 감당했던 이 베드로의 이 열심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그 은혜 가운데, 그 은혜 속에서 이 열심이 나온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이런 믿음과 열심으로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